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가치관,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사느냐, 영원한 생명에다가 삶의 가치관을 맞추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연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 부모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자매도 다르고 내가 낳은 자녀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다 다르잖아요. 지구상에 한 200개 이상의 종족이 사니까. 근데 가치관은 하나라는 거예요. 통일됐다는 거지.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혈통이 어떻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가족관계를 가졌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스펙을 쌓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 아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완성된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은 완성됐는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판단해?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판단하더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 담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판단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내가 성령을 받고 성경 읽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보여요.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라. 다른 사람이 읽고 이러쿵 저러쿵 이연령 비연령 하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바쁘잖아요. 이런 장소에서는 이렇게, 저런 장소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직선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진리의 길이고 직선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이 직선길로 가야, 그래야 그곳에 하늘 아래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가치관,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은 다른 거 다 버려두자. 그러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삼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시몬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마태나 이런 주님의 제자들 봐요. 세상 거 다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영생의 가치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대우받고 사람들의 인기 있는 그런 삶을 살까?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주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람의 가치관은 영적인 곳에 있는 것이지 육적인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을 수 있나요?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도 제자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질 못하니까 참 어렵도다. 그리고 다 갔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잖아요. 대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미 삶의 목표가 영생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물이나 배나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영생을 찾아서 주님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춰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나를 비춰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가 어떻고 우리 형제가 어떻고 자매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가 난 자녀가 어떻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개체가 다 달라. 아버지의 개체가 다르고 손자의 개체가 다르고 아들의 개체가 다르고 남편의 개체가 다르고 아내의 개체가 다 달라요. 각자가 하나님과는 1:1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씩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뭉뚱 이렇게 한 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1이 되려고. 그래서 뭐라고 선자들이 말하냐. 경건의 씨를 위하여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 형제잖아요. 한나라 한시에 났잖아요, 세상에.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선민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민족으로 와서 다른 언어로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한국말을 하지 내가 다른 나라 말합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물론 깨닫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잖아요. 거의 30만 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왜 그러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가 젖을 한 번 먹고 자라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지.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 와서 거의 한 3년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 3년 동안 먹고 하나님 말씀 먹고 성장하니까 이젠 깨달을 만큼 됐잖아요. 홀로 설 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 약속을 했다.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하고도 교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도 이들과 합류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부모를 공경한 거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리더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린치를 가한 거지요.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용서하셨다. 그 여러분 도리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세사함받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면서 왜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경이란 말은 머리에 이란 얘기예요. 우리말로 공경이란 말은 머리에 받들으라는 거예요. 육신을, 너를 낳은 육신이 부모를 머리를 받들으라는 얘기예요.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길리기가 다소 가서 사울을 픽업하잖아요. 사울아 가자. 근데 바울이 이랬지요.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는 나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나? 그거 보면 알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 덮으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엄중히 생각하고 약속과 명령을 최우선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타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분별할 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라 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듣기 싫어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집에 살아도 굳이 그 사람하고 같이 접촉해서 얘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문서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길에 넘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고 너와 한 집에 있는 타국인, 한 집에 있는 타국인 누구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조성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것이 되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구성체.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너희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너희 거룩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르칠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배워서는 아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간 후에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파라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보내시면 그 성령께서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 가르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마지막 부탁이 그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설명할 때 요한 1서에서 그 설명할 때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는 사람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책망받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 원문은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다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도덕질하고 착취하고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으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건데 그것에 왜 마음 뺏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비천한 것이다. 가장 하찮은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된 날로 누가 똥주소리 댕기는 사람 봤습니까? 배설물. 하늘 아래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나는 내가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미국이니까 뭐 차 타고 다니는 거, 사는 집,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세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가치관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입고 주시는 거 마시고 주시는 것을 거하고 주시는 것을 타고 다니고 그 대신 내가 육신이 있는 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막 주가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데 사도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운동장에서 어디를 보고 뛰느냐, 골인 지점을 보고 최선을 다해야만이 상급을 받는다. 반드시 법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편법은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이 얼마나 세상에 거하느냐, 그건 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 가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셨다면 오늘에도 불을 불러가시는 거죠.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환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들을 채찍을 들어서 돌이켜서 성령 받게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세상 것에 매료가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5개월 동안 메뚜기 난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갈이 쏘는 아픔을 가진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이 구렁에서 올라와가지고 5개월 동안 죽이진 말고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도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다른 사람들은 5개월 동안 메뚜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거기 준비해야 돼. 무슨 준비야? 자연인이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7년 대환란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지 않은 다니엘에게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약속하시잖아요. 7일에와 60일이 지나면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만이 그 피로 제사 안 받으니까. 그리고 남은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 한 일에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그때는 미가엘 천사가 통치한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역에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가 2048년 안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징조를 보면 알라. 전쟁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